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5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계획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기 때문에 대환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을 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인을 치는 것은 언제 인을 치냐 하면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이제 다섯 번의 인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징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우리가 징조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징조의 시작이지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순교자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왜 순교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한 이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이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대부분과 대추수를 감당하는데 첫째, 유대인들이 깨어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약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미케한 심령이 걷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던 마음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걷어지게 되냐 하면 이제 나팔 재앙이 함께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현상들이, 징조가 아니고 실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불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천체가 흔들려요. 땅의 푸른 것들이 흔들려요.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물 근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근데 혼란을 가져오는 동시에 각 나라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일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무정부 상태가 오기 때문에 막 계엄령들을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계엄령들을 선포하죠. 계엄령이 선포되는 동시에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자유가 제한된다.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죠. 그 나라를 소유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넘쳐날까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하고 상관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의로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삶의 제사를 드려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삶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비규환이 온 거죠. 예, 갑자기 막 초토화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예, 그들은 막 길을 찾겠죠. 예, 삶의 길을 찾겠죠. 근데 길을 찾는데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옛길로 가는 사람, 그냥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실제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때가 한 이래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될 거냐 하면 아직 미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는 더 완악하고 완고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무엇을 입고 나간다? 붉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예언하게 된다는데 그 예언이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복음 그러면 회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양명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초청할 때 어떻게 복음을 초청하죠?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 초청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완악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배 아플까요? 배 안 아플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더럽게 나쁠까요? 죽이도록 나쁘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뭐 하기 시작할까요? 압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적으로는 탄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때로는 손도 못 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이 오면 또 하나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성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다는 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핍박이 가중되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성도들을 다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다 죽였을까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다음에 핍박이 일어날 때 다 죽였을까요? 아니면 종들을 죽인 걸까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 주의 종들이다라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매 양이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목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니라고 할 때 7장 3절의 종들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물론 똑같아요. 종들 마찬가지로 종들도 보호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를 받는데 그 삶엔 뭘 소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그 환란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그럼 뭘 먹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뭘 마시냐 뭐 이런 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데는 다시 물 길러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마름이 해결되겠죠. 물의 문제가 물이 피로 변하든 쑥으로 쓴물이 되든 상관하지 않겠죠. 내 배에서 생수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목마르며. 그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걸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감춰진 거예요. 그렇죠? 때가 되면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신비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동력녀에게 올 것이다.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 보세요.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목소리 크게 외쳐서 주장했어요. 그걸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설명한들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하죠. 이런 것처럼 때가 돼야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회적인 걸까요?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한 번만 일어났죠? 모두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 말씀 안 없어지려고 암송하고 있나 봐요. 예, 성경에는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렇죠? 2번이나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는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시간은 다 썼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준비했어요. 12장은 4절에서 11절은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사는 누가 주느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은사는 능력이죠.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귀 있는 데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는 걸 누가 이룰까요? 성령이요. 그러면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가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상황에 만나면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길게 나가서 12절에서 31절을 그냥 유기적 연합,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데 하나님의 각각 분량대로 성령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기적 연합이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딱 오면 그냥 일단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유기적 연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 인간과 연합한다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연합한다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서로 유무상통한다고요? 네.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까 나눠줬을까요? 아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놨을까요? 팔을만 하니까 갖다 놀만 하니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임한 거예요? 때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냥 유기적인 연합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그러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인을 딱 치는데 사랑이죠.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인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엉켜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게 다 제거된 온전한 사랑으로만 내 마음이 하나 될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땅의 차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광이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3장이에요. 13장은 사랑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1절, 2절, 3절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어요. 다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섞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섞여 있죠.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 섞이는 게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진행만 남아요. 온전한 것만 남아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서 실제로 서로 유무상통뿐만 아니라 그냥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필요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라인들이 형성될 것이다. 제가 환상 같은 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눈이 삐면 다 하잖아요.
아니다. 눈이 뼈도 하고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에 콩깍지 껴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들 안 했나요? 콩깍지 안 벗기는 게 오래 사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미치거나 삐거나 뭐 하여간 감동되거나 그러면 막 질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육이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만 내 마음에 남게 돼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하고 뭘 행동할까요? 이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 마지막 때는 그게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거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돼. 그냥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줄 때 저는 그게 실제로 와버렸어요. 이게 내가 해야지 이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돼요. 그래서 희락이 넘쳐나.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예쁘고 다 좋아. 그래서 혼자 막 이게 미쳤어요. 혼자 이게가 여기 앞에서 그려가고 있게요. 그 당시 처음에 예배한 날 8명 딱 앉아 있었어요. 금요기도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좋은 거예요.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과 그렇죠? 희락과 화평과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쫄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뭘 할까요? 사랑을 추구하며라는데 사랑이 옷 입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이 옷 입혀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초점이 환란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있어요. 예,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초점이 환란이라는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초점만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이것이 초점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딱 받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마지막 그 환란이 있을 때 신부들을 주님이 뭐라고 볼까?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할렐루야 이는 내 기뻐하는 신부로다. 음성이 달라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짬뽕, 비빔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단밥을 드세요. 섞지 말고. 마지막 때 은혜도 자꾸 이것저것 짬뽕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답이 오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이걸 분리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만 담아 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땅의 것과 섞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한 일회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면 뭐로 풀어요? 이거 섞어서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초점을 환란에 두지 마세요. 예? 해가 빛이 없어졌다. 이럴 때 말해야 돼요. 근데 뭐 이래야 돼요. 네, 땅에 푸르는 것이 다 상했다. 근데 뭐 이래야 돼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할 거니까 구분할 거,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할 거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먹고 마시는 쪽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란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